부산에 사시던 전진화 보살께서는 그 관세음보살 연보를 하게 되면 사람들 치료를 할 수 있고 손으로 이렇게 주물르기만 하면 뭐 고쳐진다 그랬잖아요. 그분은 뭐 글자도 모르시고 뭐 그렇게 많은 경을 보신 것도 아니고 법문을 많이 들은 것도 아니지만 관세음보살 연보를 하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걸 그대로 믿으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기 속에도 자성불이 있다는 걸 알고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부르면 내 안에 있는 자성불이 깨어난다는 말씀을 들으셨어요. 그 말씀은 정말로 핵심적인 말씀을 들으신 거죠. 그런데 그분은 자기 스스로가 병든 몸을 치료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이렇게 스스로 생각했어요. 내가 하는 것은 오로지 내가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면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힘으로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본인께서는 그저 도구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전혀 내가 했다는 그런 생각이 없으시고 관세음보살만 불러주고 그렇다 해서 그 병치료가 됐다 해서 그 사람이 무슨 대가를 한다거나 받을 생각은 전혀 없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뭐 그 사람에 감사하다 해서 고맙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도 별로 없었어요. 그저 그러려니. 그리고 또 일이 잘 안 풀려도 그 사람하고 같이 관세음보살을 같이 불러요. 그러면 일이 슬슬 풀리는 일도 벌어졌었는데 그런 일조차도 내가 내 능력으로 뭔가 한 것이 아니고 관세음보살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렇게 됐다고 아주 철석같이 그렇게 믿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고가 없으신 분이죠. 말하자면 정말로 부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시고 나는 그저 도구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다 이거죠.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깨달은 사실이 있는데 그전에는 안 그랬지만 지금 어떤 사람을 이렇게 주물러 주기만 해도 병이 낫고 뭐 병이 낫는 게요 굉장히 심각한 병도 막 낫고 그러거든요. 사실은 본인은 뭐 그런 걸 밝히거나 이렇게 말하고 싶지도 않아 하시지만 그리고 일이 잘 안 되고 뭐 폭삭 망한 사람도 와서 같이 연부를 하게 되면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가는 중에 막 전화가 와서 막 일이 해결되는 걸 보고 또 아주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일이 처리돼 가지고 뭐 도저히 돈을 떼먹고 도망간 친구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야 내가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반만 갚아도 되겠냐 하는 소리를 해가지고 반은 갚고 또 뭐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무슨 환급금을 받으러 와라 해서 그걸 합해서 빚을 갚게 되기도 하고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술술 풀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역시 다 내 능력이 아니고 부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아주 확신하기를 살면서 기적을 만나고 싶다면 부처님의 명호를 정성을 다해서 간절하게 부르면 된다고 이렇게 늘 다른 사람에게도 말씀하시고 본인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늘 부처님이 너무 감사하시다는 겁니다. 그분은 부처님께서 제가 언제쯤 죽으면 극락왕생하고 반야용선이 와서 극락으로 왕생할 것이라는 것도 다 가르쳐 주시고 살아 살면서도 사람 병든 사람이 희한하게 내가 연부를 하면 고쳐지기도 하고 일이 잘 안 되는 사람도 술술 풀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점쟁이가 그러는데 뭐 좋지 않은 일이 있다고 그런 사람이 오면 같이 연부를 해요. 그분은 뭐 연부를 해가지고 무슨 신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연부를 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적을 만나고 싶으면 부처님의 명호를 정성을 다해서 불러라. 그러면 된다. 그러면서 같이 옆에서 연부를 해줘요. 그러면 그 할머니랑 같이 전진화 할머니랑 같이 연부를 하게 되면 이상하게 뭔가 편안한 느낌이 듭니다. 아주 감사한 느낌도 저절로 들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그대로 연결해가지고 가서 본인 혼자 자비롭게 부처님께 감사하면서 연부를 하면 그 힘이 그대로 발현되는 듯 하더니 연부를 한 지 일주일 만에 그렇게 안 되던 사업이 다시 일어나게 되고 이상하게 조조조조 풀리게 되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마음이 바뀌더라는 것이죠. 그전에는 뭐 어려운 일이나 고통이 생기면
기분부터 나빠지고 우울해지고 죽고 싶긴 마음도 생기고 참 울적했었는데 그런 마음이 싹 사라지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 일이 어떻게 해서 벌어졌다는 것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다 생각이 나. 잔잔해진 마음으로 바라보니까 그 문제의 해결책이 보이고 내가 이래서 이것이 잘 안 됐구나 하는 것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분이 깨달은 것은 뭐냐? 모든 문제는 나에게 원인이 있었지 부처님한테 원인이 있었던 것이 아니구나. 부처님은 언제든지 햇빛을 모든 곳에 비추는 것처럼, 아니 햇빛이 어디라고 적게 비추는 곳이 있나요? 똑같잖아요. 그렇게 똑같이 잘 부처님께서는 비춰주시는데 받는 사람의 문제일 뿐이구나. 받는 사람이 마음의 상태가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야 되는데,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마음을 열지 못하는구나. 어떤 사람은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기분 좋게 웃고 웃음 치료를 하면 암도 고쳐줍니다 하고 막 웃고 막 기분 좋게 막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제대로 못해요. 웃고 싶은 마음이 안 일어나. 그런 분은 고치기가 어렵죠. 아주 박장대소하면서 정말 마음을 열고 모든 걸 다 바쳐서 명랑하게 웃는 사람은 곧 고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한 눈물 치료라는 게 또 있잖아요. 감동의 눈물을 감동을 해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되면 연부를 그렇게 하는 거죠. 감동스럽게. 아주 감사한 거예요. 부처님이. 그렇게 하려면요, 그냥 되겠습니까? 그것도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부모님한테 감사하고 선생님한테 감사하고 집한테도 감사하고 이불한테도 감사하고 전기불에도 감사하고 침대에도 감사하고 모든 걸 감사하는 게 습관이 돼야만, 친구들이 전화해 주니 고맙고 뭐 이런 거를 감사한 훈련을 해야만 감동의 눈물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훈련을 안 하고 왜 난 감동의 눈물이 안 나오지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자가 남자보다 더 유리하다고는 합니다. 감성이 더 풍부하니까 여자들이 더 빨리 울어요. 하지만 남자가 눈물보가 터졌다, 이건 눈물과리가 더 크기 때문에 콸콸콸콸 쏟아지는 본물처럼 쏟아지게 됩니다. 남자의 울음, 남자의 감동의 울음을 이 연불하다가 울게 되면 굉장히 진보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보의 가장 큰 증거가 뭐냐? 뇌 속에서 행복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동시에 눈물도 같이 분비가 되게 그 비슷한 경로를 거쳐요. 왜냐하면 뇌하 수체라는 것이 바로 호르몬의 총사령부잖아요, 우리 몸에. 그래서 에드가 케이시 같은 세계적인 영능자, 미래를 예언하고 뭐 어떤 문제를 물어보면 최면 상태에서 다 답을 했던 그 사람한테 아주 순수한 사람만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 영업적으로 상업적으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사람한테는 대꾸를 전혀 안 하고, 아주 순수한 사람이 도를 깨달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말했어요. 뇌하 수체에다가 집중해라. 뇌하 수체가 활성화되는 때가 올 것이다. 물을 끓이면, 주전자에 물을 끓이면 물이 끓듯이 그런 때가 온다. 그러면 그 위에 손과 채까지도 이렇게 다 각성이 되면 굉장한 거듭남과 같은 그런 상태가 온다. 우리 이런 불교식으로 말하면 해탈의 경지를, 지복의 경지를, 아주 최고의 행복의 경지를 얻게 된다 그랬어요. 그럴 때 행복의 경지에 가까이 가면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동시에 눈물도 같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연불이 잘 되고 있는가 안 되는가를 판단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거는 감동의 눈물이 나는가 있는 것입니다. 감동의 눈물을 자주 흘리도록 그것도 훈련해야 나오는 거지. 나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연불 열심히 하면 나오나? 아니, 안 나옵니다. 구해야 준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그래서 구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발언을 잘하라고 말하는 말이, 연불 기도하기 전에 발언을 제대로 해야 된다 하는 말이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거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아닌 것이 없죠. 그래서 자신이 이제 그렇게 되면,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잘 이루어지는 때가 오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놀라운 힘이 나를 도구로 해서 이렇게 발현되는구나, 가피를 내리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전진화 보살님은 그런 방식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당신이 잘하면 부처님의 정성을 다해서 잘 연불 기도하게 되면 그런 힘도 생기고 이런 일도 잘 풀리게 된다. 이런 걸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치시니까 본인도 계속 가피를 잘 얻게 되고 다른 그걸 전수 받은 사람도 가피를 잘 일으키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